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은 고난주간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은 후렴 전에는 좀 슬픈 애조로 부르다가 후렴에서는 좀 승리의 그런 곡조로 부르시면 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새날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오니 또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명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번 주일날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도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관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제17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0쪽에 있습니다. 590쪽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모험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종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장을 우리 읽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 선지자의 호세아하고는 철자가 달라요. 히브리어도 다르고 영어 번역도 다릅니다. 여기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아는 그분을 호세아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HO까지는 갔는데 SH가 여기 왕의 이름이고 그냥 S는 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분이 9년 동안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이 호세아는 우상 숭배 죄는 빠져 있는데 다른 선왕만큼은 그렇게 지독하지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약간 여운을 남깁니다. 9년간 이렇게 다스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전에 디그레 빌레셀 3세였는데 지금은 살말 에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살만 에셀. 올라와서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는 조공을 더 이상 드리지 아니하니까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두고 그를 옥에 감경하여 두었다. 한 왕을 옥에 투옥을 시켰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남과 북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완충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북으로 붙느냐 남으로 붙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북왕국 망할 때도 보면은 그들이 이제 북쪽인 아수르를 이렇게 배반하고 남쪽인 이 바로 이집트에게 그거를 화친 그거 쓰다가 북쪽에 망했거든요. 또 140년 후입니다. 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도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북쪽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 바로하고 친하다가 그 북쪽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합니다.
남북한이 꼭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북이냐 친남이냐 여기에 따라 이제 이들이 외교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지금 살만에셀입니다.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강압적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이러므로 북왕국이 망해요. 200년 만에 922년에서 722년 이때 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이런 여러 고을에 두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이게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훗날 남유다고도가 만날 때도 그 신바빌론 제국이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듯이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분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지금부터 이 내용은요,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죄였습니다. 그거를 지금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라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합니다.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가 이만큼 지금 침입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나, 그냥 화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 죄를, 이거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경노케 하셨습니다. 또 우상을 섬겼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들이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관의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불순하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목을 곱게 하기를, 아주 교만했지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뻣뻣하게 해서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운 모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쉽게 버립니다. 또 허무한 것을 뒤따르며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또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서 하나는 다네 하나는 베델에 이렇게 성소를 그들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 또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이 아직도 척결되지 않았어요. 북왕국이 멸망할도록 이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 구절에서 우리 이것이 몰렉 신이나 금오스 신 앞에 자녀를 불태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태워서 이들을 죽게 했느냐 아니면 그냥 불로 지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16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3절. 그게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요시아 이 아하스 때인데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지금 아하스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이방 그 신에게 불 가운데 지나게 함으로 이렇게 그 이방의 인신 제사를 흉내내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이렇게 해서 불태워 죽였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자녀를 죽게 하지는 아니한 것 같아요. 요 구절과 지금 여기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10절입니다. 17절도 마찬가지. 이게 또 나옵니다. 21장 6절에 한번 가볼까요? 21장. 거기는 므낫세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므낫세, 우리 6절에 보니까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영어로 보니까 path through fire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불 가운데 지나게 했는데 그걸로 이 자녀를 죽게 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면은 한 군데가 나와요. 그거는 우리 3장 맨 끝을 읽은 대로 우리 3장 맨 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3장 맨 끝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메사왕, 모압의 메사왕이 자기가 전쟁에 이제 완전히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자기 왕위를 이을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완전히 죽여서 그 금오소 신에게 바친 거예요. 요 같은 때는 아예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불 가운데를 지나게 했더라. 그거는 이방 종교를 흉내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정말 말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댓글에다가 제 공개진 질문을 했어요. 16장 3절에 아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겠다는 말이 그 자녀를 죽게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는요, 사람을 불태워서 죽게 한 인신제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인신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입다의 딸도 죽여가지고 번제로 바친 게 아니라 처녀로 그냥 시집을 못 가고 그냥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그것이 단순히 그게 죽음을 가져왔느냐, 만약에 이제 거기서 번제로 들었다라든가 죽게 했다든가 이러면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이방의 풍습을 흉내내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17장 17절로 갑니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있었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남쪽 왕국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유다 지파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지금 아하스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건 뭡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대거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혼혈을 시켰습니다. 피를 섞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가 그 후에 아주 불결하다, 지저분하다 이런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되 그 이제 남북이 분열될 때입니다.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으니 북왕국을 처음 시작했던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또 큰 범죄를 암해 우상 숭배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 우상 숭배죄에서 항상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라는 것은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단과 베델에 세웠죠. 8월 15일이란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레위 사람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 숭배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내쫓으시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야, 남쪽에서 이사야까지 늘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는 관계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17장에서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24절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 바로 살만에셀입니다. 바벨론과 또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다가 어디에 바로 이 사마리아에 옮겨서 그들로 혼혈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막 그냥 사마리아에 살게 하므로.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릅니다. 이렇게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몇 명 죽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파송해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사자에 죽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다시 그곳으로 파송해서 베델에 살게 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각 민족이 자신의 그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고 또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아무래도 종주권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우상을 가져다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바빌론 사람들은 이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아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이게 그들의 신. 여기선 자녀를 불살라 나오잖아요. 이방 신들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정말 불살라 죽게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불살라 그들의 산 그 아드람 멜렉과 또 아남 멜렉에게 드렸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신들도 섬겼던 이중 생활을 합니다.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우상을 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이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 풍습대로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론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이 오늘까지 행했더라.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제. 그래서 이 호시아가 9년 통치하고서 완전히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되고 아시리아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거 남쪽 유다로 내려왔대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남쪽으로 해서 그때 남쪽 왕국이 인구가 늘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바로 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내일은 우리 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괌은 여기보다 1시간이 앞서서 여기가 6시 같으면 괌은 아침 7시가 돼요. 그래서 18장, 19장, 20장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때에 일어났던 것으로 요가 똑같은 것이 이사야 36장, 37장, 3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그거와 이 열왕기하 18장이 꼭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날 하나님 오늘 또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사야 있는 36, 37, 38, 39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읽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남쪽 유다는 정신을 바짝 차려 이 히스기야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샘물을 안쪽인 실로암 연못으로 옮겼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그에게 잘 협조하고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계속 읽겠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부족한 종은 오늘 이 시간에 또 인천공항을 통해서 괌으로 출발하겠사오니 오가는 길에 여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 가서도 계속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함께 해주시오며 또 이번 주일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사오니 주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그날 아침 7시 40분부터는
SBS에서 진짜 시내산이 어딘지에 대한 특집을 2주 동안 시작하는 날이 오니 또 잘 저희들이 보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로이 교회와 또 우리 이 겟세마네 신학교 계속 오늘 또 봄학기 5째 주 공부를 하겠사오니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우리 선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황희시 로품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들어가는 이마다 또 나가는 이마다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터치해 주셔서 합토해 주시고 정말 저들 모든 병마에서 속히 낫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